7월 17일 목요일 매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내 잔을 채워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이 되는 구절인 12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지휘관이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장면을 한 번쯤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기 위한 영화적 장치일 수도 있지만 대규모 작전이나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실제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사명감을 되새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연설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라크전 당시 미국의 제1해병 사단장을 맡고 있던 제임스 매티스는 작전에 투입되는 해병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바그다드를 향하고 있다. 여러분은 살인적인 폭력과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하다.
나는 내가 지휘하는 병사들이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들을 지켜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우리는 이라크 국민을 해방시키러 가는 것이고 그들에게 희망을 줄 것이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존중을 잊지 마라.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총을 겨누는 자들에게는 자비 없이 대응하라. 명예롭게 싸워라. 용감하게 싸워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를 지켜라. 제임스 매티스는 이렇게 병사들에게 자신들의 임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용기를 가질 것을 독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치 이렇게 작전에 투입되는 병사들에게 남기는 지휘관의 연설처럼 느껴집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고 목표라는 것을 분명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는 디모데를 자신의 아들처럼 정말 애틋하게 생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를 온실 속 화초와 같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담대하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것은 비단 디모데뿐만이 아닙니다. 애초에 바울이 오늘 본문 첫 절 말씀에서 언급한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은 너 김집사야, 너 박권사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임무라고 분명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사는 삶이라는 것일까요? 어제 나누었던 말씀과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을 더불어 살펴보면 불의와 탐욕과 세속적인 욕망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 그리고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는 삶이 곧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피할 것은 피하고 쫓을 것은 쫓는 삶을 말하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피하고 쫓는 것일 뿐인데 이것을 싸움, 전쟁이라고까지 표현하는 것은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싸움은 그 대상을 고려하면 대적하는 외부의 세력과 맞서는 외적 싸움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과 싸우는 내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성을 거스르고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충돌을 경험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그 사이에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저하지 말고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고단하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투하며 한 걸음씩 전진해 나아가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갈등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 재차 그 소명을 붙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 주저하고 있는 이들이 분명하게 그 마음을 결단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생을 취하라는 말씀은 영생을 붙들라는 말씀입니다. 이미 얻은 그것을 붙들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그 영생을 살 수 없고 세상 그 어떤 것도 영생이 주는 기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영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 영생을 이미 얻은 자들이며 천국행 티켓을 이미 확보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 확보된 것을 굳게 믿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영생을 취하는 것,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입니다. 본문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삶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겹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로 나아가다 보면 어느 날 천국문 앞에서 두 팔을 벌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그날에 주님 우리를 안아주시며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상급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